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 성전으로 또 이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이야 모든 권속들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또 헌신하여서 이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또 기도했던 대로 선한 일기도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남은 며칠을 이 성전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세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님이 세워가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주님이 또한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또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몸도 영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고 병은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암송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제 에스라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도 이제 얼마 사실 남지 않았는데요. 에스라 9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뚫리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예전에 청년들을 전도할 때 참 이 말 많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 믿으면 이거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저 진짜 뭐 좋아하는데 이거 못하잖아요. 저건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뭐 하지 말라. 그때는 다 사실 이유가 있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거두는 죄의 길에 선 아들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 뭘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더라. 주님 하라는 것 꼭 하고 하지 말라는 것 꼭 안 하는 길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라는 거는 꼭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길 우리 모두가 걷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꼭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중요한 것들, 그것을 사람의 죄성은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세상 여자를 고르더라도
내 여자 내가 고르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직장 생활은 내가 선택해야지 뭐 기도야 할 때가 많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지혜로운 인생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옆 사람들과 쭉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경계하였던, 연합하지 말라 하셨던, 그들과 싸워 이기라고 하셨던 그런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핵심은 뭡니까?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통원하지 말라 명하신 우상 숭배하는 악한 문화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은 정말 우상 숭배에 열심이니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하나님 영광을 지키기 위한 귀한 법을 주셨죠. 신명기 7장 1에서 10절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거기 동일한 이름들의 막 족속들이 등장하면서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러면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쭉 등장하면서 이 족속들은 쫓아내야 할 족속들이다. 이들과 연합하며 뭐 결혼하며 가족을 이룰 대상들이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이유가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너희가 선택할 경우에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를 회초리 들고 혼을 내셔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멸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선택의 찰나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문화가 그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어떤 아픔의 역사가 있었는지 2절 봅시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 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의 이 죄가 2절의 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도 상종하지 말라. 사실은 그것만의 문제겠어요? 정말 그 아래 핵심의 내용은 이거죠. 이들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문화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반대로 된 거예요. 악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통혼하며 오히려 그 통혼의 문화, 세상 사람들과 저 예쁜 아가씨들과 저 멋진 형제들과 결혼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도자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더욱 앞장서는 지금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기억하고 갑시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것에 우리가 주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 전에 그래도 순종했던 한 가지, 돈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정말 저를 그냥 크게 꾸중하시면서 너 왜 그것 두 가지로 염려하니? 너 왜 믿음 다하여서 개척한다고 하면서 돈 염려하고 사람 염려하니?
바닥 막 핥게 하시면서 이 바닥을 핥으라고 막 바닥을 핥으면서 기도케 하시는데 주님 주셨던 말씀이 그 염려가 이 바닥보다 더 더럽다. 이게 차라리 깨끗하니까 핥아라.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개척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해라, 군대 도와라, 복음 전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에 우리가 사실 순종하며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염려부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도 주님이 제 경험상은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럼 염려라도 하지 맙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아가고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내가 기가 막히게 좋아할 때 뭔가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슬퍼서 기가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오늘 그 지점을 봅니다. 내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죄 지으면서 기가 막혀서 막 좋을 때에 하나님은 슬퍼서 기막히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육이 즐거울 때 도리어 영혼은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죄 짓고 좋은데 따져보니까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기가 막힌 때더군요. 기가 막혀. 우리말이지만 전 참 지혜로운 표현 같아요. 내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가 막혔어요. 혹은 기가 뚫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와, 기막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사실 그걸 굳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기가 막혔니? 뚫렸니? 3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이 지금 백성들의 죄를 기록하면서 기가 막혔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실 에스라는요 10장까지 이어지면서 성전 이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성전과 성벽들 재건하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9장 10장이거든요. 그 죄를 막 자복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통혼하던 문화를 어떤 가정들은 깨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정말 이혼들을 막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니 자 보세요. 에스라서는 1장부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과정 또한 너희가 예배와 기도이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도 참 괜찮겠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의 그 예배와 기도의 회복 속에서 너희 죄를 보아야 한단다. 지금 세상 문화에 막 익숙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지금 통혼을 막 시작하는 그 유행처럼 번지는 문화를 보았는데, 이거 옷을 찢어야 할 기가 막힌 죄란다. 기가 막혀서 그 예배의 회복이 거기로 막힐까 염려가 되니 이제 그 죄를 끊고 가자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절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적혀 있거든요. 기가 막혀는 샤멤이라는 단어인데요, 깜짝 놀라다, 그 영혼이 황폐하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죄 가운데 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변해?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샤맴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 아름다운 고독의 저 당연히 푸른 숲도 황폐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황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죄를 보신 주님의 마음이 기가 막히고 에스라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라는 그 샤맴,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기가 막혀는 이 양쪽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더라고요. 그 아래 문장을 좀 보세요. 누군가에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행이며 문화며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 기뻐서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 철이 없어가지고 저 엄마 아빠 저 냅두세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안 가요. 저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그는 행복해서 지금 기가 막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좀 슬픔으로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 악한 죄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황폐하여 그냥 괴로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무엇의 차이일까? 누군가는 자신이 원했던 일을 행하면서 황폐해져 가는 줄, 기가 막혀져 가는 줄 몰라요. 누군가는 이런 죄인들의 황폐한 심령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시대를 보시는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혹여나 우리가 아직도 숨은 죄가 있다면 지금 나를 보시는 그 주님 마음 어떠실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아니면 내 뜻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기가 막힌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로 기가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중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뜻을 알아서 순종하면서 은혜에 감격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죄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기가 막히는 역사가 없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